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위로를 맡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작은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내 맘에 위로를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딸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감추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비를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하루가 모든 어려운 일이로만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늘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하루가 모든 어려운 일이로만 흘러가는 순간
시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받을 원하에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 안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시서 전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믿으오 주의 호흡 구원은 나는 외우는 주 앞이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찬양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해롭고 존귀한 주의 찬양 지나가는 길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먹으니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길에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워놓으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을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주시니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만 비로소 어느 땅에는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감창하고 통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두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휘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오늘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투표하는 날 많이 벌어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꿔버리자라고 그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 금식 논쟁을 말하셨는지도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함이 되고, 나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기가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배웠던 것, 세리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세리 레이는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했죠? 어떤 복음서를 쓴 저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이 세리 레이가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이 세리 레이를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인하고 식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두 가지를 하나 메시지를 뽑아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레이를 죄인 취급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앞장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요, 주님보다 앞서는지 앞서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죠. 믿으십니까? 교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보다 앞서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이 주님의 열정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지, 그리스도보다 앞서는지, 성령님보다 앞서는지 늘 자기 자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앞서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어디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리스도 뒤로. 그리스도 뒤로 내 자리를, 위치를 옮겨놔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좋은 것도 가하면 영양 과다가 됩니다. 영양 실조를 걸리면 안 되겠지만 영양 과다가 걸려서 또 병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누가 필요로 하죠? 예수님을? 병든 자가 필요를 해요. 이 병든 자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병든 자가 되어야 돼요. 병든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할렐루야. 이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 받아야 되죠. 우리는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와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병든 자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뭐 응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또 치료한 장기 환자나 단기 환자나 뭐 여러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문제가 생겨날 것이 아닌데 갑자기 문제가 쑥 쏟아놓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응급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에요? 무엇을 배우는 곳?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려면 완벽해야지만, 우리가 뭔가를 다 갖춰줘야지만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누구에게 지금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저번 주에? 죄인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병자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고 완전해야지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만이 가득 넘쳐나야 되죠? 성도로 충만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로 충만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건 좋아요. 성도가 많은 게 좋아요. 좋죠. 시끌벅적하고 같이 큰 소리도 기도하고.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거할 장소가 없어요. 그 교회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종교 집단이지. 우리가 저번 주에 레이를 부르시면서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금식 논쟁인데,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도 될 것 같아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금식도 많이 해보셨지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도대체. 대부분 성도들이 곡기를 굶어가면서 주님 앞에 협박을 해요. 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게 금식일까요? 곡기를 끊어요. 끊으면서 내가 죽을 거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의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금식이. 그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식이. 금식은 내가 지금 오늘 먹을 양식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표식이죠? 그렇죠. 야훼의 양식을, 그리스도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표식이에요. 표시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내 이 곡기를 굶어서라도 죽어가면서라도 기도하겠다.
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잘못된 거죠. 금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 표식이 금식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협박용으로 많이 하고 있죠. 주님을 협박할 때, 겁박할 때. 협박하고 겁박한다고 주님이 넘어가시나요? 아마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우매한 자녀요. 어리석은 자녀요. 아직도 나의 깊은 성경의 메시지를 모르고 있구나. 나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양식을 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그 큰 양식으로 내가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왜 예수님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는 왜 금식하고 있을까요?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이 지금 붙잡혔거든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침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근친상간이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금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님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 고백이 나오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땅을 보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금식의 모습을 따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가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내려올 때가 다섯째 날 목요일이에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여러분 금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금식 논쟁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 금식을? 지금 성도들이 지금 금식에 대한 정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이 모르는 거를 그럼 누구의 죄로 치부해야 될까요? 성도의 죄예요? 이거를 잘못 가르친 지도자의 죄예요. 보세요. 성도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조차도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못되게 금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종교는 어떤 거예요? 썩은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썩은 거죠. 그러면 그 종교는 썩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아니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금식에 관한 논쟁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탁 써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명예를 끊어주며.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절 딱 한 구절만 보니까 야,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나를 끊어주고 내 이 압제받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나에게 그 금식의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죠. 한 문장을 봐야 되죠. 그렇죠?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 본문, 이 구절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밭엔 지금 막 싹이 자라나고 있고 열매가 지금 나고 있어요. 저걸 놀리면 저게 다 지금 썩는단 말이에요. 밭이 있고 그리고 밭이 많아요.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밭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근데 금식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양식을 얻고 싶어요. 금식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식만 해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 그 시간에 한 반나절은 오고 가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번제단을 태워야 되니까 또 잡고 태우고 가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면 그 밭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놀아요. 그러면 돈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있어요? 가난한 자나 이웃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배드리고 네가 돈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그래서 금식이 변질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금식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게끔 나가 있어요. 안식일 날. 58장 3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찾으셨어요? 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서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내 육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알아주시지 아니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하고 있죠? 오락을 구하며.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들. 그때 그 사람들도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땅은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오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누굴 치겠어요? 이웃들을 치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웃의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이웃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의 이웃의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금식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질은 성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금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고쳐줘야 돼요? 주의 종이 고쳐줘야죠. 근데 주의 종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주의 종도 문제고 지도자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 지도자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 뭐가 전체적으로 뭐예요? 종교가 썩은 거죠. 신앙이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생배조각을 붙이면 터질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세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세 가지만 전달해 드리고. 자, 혼인이 되려면 신부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죠? 신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빼앗긴대요? 신부가 빼앗긴대요? 신랑이 빼앗긴대요? 신랑이 빼앗긴대요. 그러면 그 혼인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혼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이 이루어져요? 완성이 안 된 거죠. 부분밖에 이루어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해야지 한 가정이 완성됐죠. 혼인이 완성됐죠. 근데 여기서 신랑이 빼앗긴대요. 신부만 있어요. 그 혼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이 안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부분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또 볼까요?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였어요.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였어요. 누더기 같은 옷에 붙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생배 이 조각 때문에 새 것 때문에 낡은 것들은 지금 막 다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허물허물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더 잡아당기니까 이 낡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더 찢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썩은 것만 살짝 도려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신앙을 보면 내가 썩은 것만 살짝 도려내면 그 다음에 새살이 돋고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성장되고 깨끗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부분으로도 썩은 것으로 도려내도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살짝 도려내도, 그리고 부분만 살짝 바꿔도 이제는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지금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분을 도려내고 썩은 것만 도려내면 살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새 포도주를 새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이걸 사용할 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죠. 낡은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낡은 것을 물리치자, 없애버리자, 낡은 것은 저 멀리 던져버리자, 정치인들의 슬로건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이 조그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부분으로도 고칠 수 없는, 소생 불가능한, 그냥 잠깐 외과 수술로 이렇게 해서 혹만 떼어내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나병 환자 죽어가는데, 자기 살점이 떨어져가고 죽어가는데 못 느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됐어요. 이 중풍병자라고 표현하니까 잘 안 오죠. 뇌출혈. 여기 보니 오늘 계속 우리가 봤지만 이 중풍병자가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뇌출혈이면 엄청나게 세게 맞은 거예요. 사지가 마비될 정도면,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될 정도면 뭐가 망가진 거예요? 뇌가 망가진 거예요. 이 뇌가 자기 자녀도 아내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썩었고 그렇게 뭉그러졌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어요. 사단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서 내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 논쟁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망이 없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깨닫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때 뜨거워요.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죄를 지어요. 화를 내고 입술에 범죄를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예요? 부분으로도 이 부분만 갈아엎는다고 해서 될 게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주 안에서 갈아엎지 않은 이상, 성령으로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얻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 선고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발버둥 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말 한 번 잘못하고 눈빛 한 번 잘못했다가 난리 납니다. 이런 문제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 말씀 강의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퉜어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안디옥에. 그리고 바울은 부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심히 다퉜어요. 성도들 보는 데서. 큰 소리도 나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심각하게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안 들어요. 누구 편을. 근데 성도들은 나는 바나바 편, 나는 바울 편.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싸우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봐요? 지도자들이 싸우면 성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아, 은혜가 안 되는 교회네. 이 두 지도자가 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또 가뜩이나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편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편을 들죠. 성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죠. 근데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두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복음이 더 유럽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개인 간의 문제건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건 그리고 자녀 간의 문제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얘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영적인 성장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마가를 저놈의 일도 안 하는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지만 우리가 한번 사람 만들어 봅시다. 사람을 살려봅시다. 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심히 싸웠어요.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 졌다고 하는 일도 못하는 저 마가, 도중에 도망간 마가, 난 저하고 저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다. 일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일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바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일중심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또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 마가를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던 이 바울이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마가는 나의 유익한 자라, 위로자이더라. 그런 표현을 쓰고
사형당해서 순교당해서 죽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혐오했던 바울이 이 마가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나바를 그 싸움 위에 1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했다고 드러내려면 밖에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오직 누가만 높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흩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을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데 전문가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직 여기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셨을까? 그것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기아옥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묵도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과 성장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